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나누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계속 넓은 범위로 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좀 넓은 범위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순종의 두 번째 시간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순종 적용하기. 어떻게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순종 적용하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실생활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세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을 그 선교지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순회 선교를 마치시고 가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마 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제 집 안에서 요리를 아마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자녀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재미있게 그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그 나무 뭐라 그러죠?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감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큰 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세 자녀들에게 그 멀리서, 그러니까 뛰어와서 그것을 해결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멀리에서 선교사님이 큰 소리로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 명 다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고 그 놀던 동작을 멈추고 딱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자, 다 엎드려라! 그래가지고 이 세 자녀가 다 엎드려가지고 자, 나한테 기어와! 그랬는데 이 세 자녀가 그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뱀이 있는 곳에서 벗어난 뒤에 그 선교사 아버님이 이제 나한테 일어나서 나한테 뛰어와라! 그때부터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본 적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집 제 큰아들 시온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영광이도 컸으니까 영광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게도 둘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하지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걸 확 해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고, 지금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좀 반대로 하는, 그래서 사랑해 그러면 안 사랑해, 그리고 저번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큰아들한테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큰아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기도를 해줬었고, 둘째한테도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4살 된 아들이 아빠 살려달라고 빨리 기도 좀 해줘 했더니 아빠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참 제가 그래서 선교사가 못됐겠죠. 어떻게 보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주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죠. 반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뱀,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 눈에만 보인 것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없어서 미처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놀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선교사님께서 엎드리라고 할 때 엎드리지 않고 머뭇거렸다면은 어찌 보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다 설명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지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8살인데 5살쯤이었나 6살쯤에 제가 이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좀 불쌍해서 바람 쐬어주려고 차를 이제 타고 그때 어디 무슨 하여튼 그런 수목원 같은 데였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거기를 차마 못 가고 그냥 돌아서 오는 길에 경마장이 있길래 말 구경이라도 하고 가자, 도박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말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이제 말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경주도 없었던 날이고 또 그게 이제 뭐 말들이 병 걸릴까봐 못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말도 못 보고 그냥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 경주장만 구경을 하고서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그 차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차가 어디 있었냐면은 저희 쪽 도로가 아니라 저 반대쪽 도로에 제 차가 서 있었고 저희 아들 큰아들은 이제 둘째는 집사람이 안고 있었고 큰아들은 제 옆에서 이제 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이제 키를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가면서 차를 찾아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키가 제가 안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제 아들보단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차가 저 앞에 있는데 이 도로를 차가 2대 정도 양쪽으로 지나다닐 만한 이 도로를 건너가서 우리가 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과정에 딱 보니까 지금 저 좌측에서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를 향해서 그 도로 앞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좀 빨리 오고 제 아이는 뒤에서 오고 있고 혹시나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아빠를 뒤에서 따라오다가 아빠를 추월해서 차가 보이니까 목적지가 보이니까 확 튀어나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차는 너무나 정말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른 속도로 저희 쪽에 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차마 그 차를 볼 수가 없던 상황. 그래서 제가 아이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니까 그 승용차 뒤로 저희를 향해서 빠르게 오는 차를 보고 제 아들한테 스톱 하면서 정지 신호를 주면서 제가 손으로 딱 그 앞길을 막았어요. 근데 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들 같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정말 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톱하면서 그 저희 시온이를 딱 이렇게 막아섰는데 아이가 갑자기 스톱하는 소리에 오히려 더 뭐 준비 땅 하는 소리도 들렸는지 갑자기 애가 제 차를 향해서 막 뛰려고 그냥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그 아이의 가슴을 멱살을 탁 잡아가지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쓰러지고 근데 만약에 그때 정말로 순간적으로 제 아들을 제가 놓쳤더라면 제가 바로 보는 코앞에서 큰 사고를 아마 목숨까지 정말 잃을 수 있었던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제 아들을 굉장히 혼을 냈어요.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선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혼을 냈어요. 제가 뭐라고 혼을 냈냐면 아빠가 멈추라고 하면 무조건 멈추는 거야. 네가 이유를 알든지 모르든지 아빠가 위험한 게 아빠 눈에 보였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네가 그냥 장난하나 보다 하고 네가 앞에 있는 차에 그냥 타면 되겠지 하고 뛰어나가면 죽는 거야. 막 그렇게 혼을 냈어요. 돌아오면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막 그때까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관아, 내가 서라고 할 때는 서야 된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 땅 가운데 지금의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경험적 지식과 여러 가지 배움, 학습으로 인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앞날의 그 위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이유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그 앞날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신호를 주면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정말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것을 쟁취할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 사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욕심내어서 우리가 더 뭐 나가보려고, 더 잘 나가보려고, 더 무언가 많은 걸 쟁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허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유를 모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따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려고 안 하고 이 이성으로 분별하여서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접목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현재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타당할 때만 순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제사보다도 예물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대로 의심 없이 따르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우리가 떨어져서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밑바탕에 반드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매 순간의 결단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해야만 순종이다. 그러면 따라할까요? 즉시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빨리 실천하지 않다 보면은 그 순종해야 될 기회,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계획들을 사단이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해 타산적인 것으로 인해서 막아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 여러분 아내 되는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이것이 옳은지 맞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정말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그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땅까지 가가지고 그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그 정한 그 일러준 곳에 가서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 행하심이 다 이해가 되고 자기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되고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나귀에게 그 안장을 메고 여러분 그 길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예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해 내 어떤 그런 사고체계 안에서 이해되는 것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서 100%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100%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 어떠한 긍휼한 마음을 줘서 누군가를 돕기 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내가 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빨리 실천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그 음성을 주셨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 정말 그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면 네가 그만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정말 그 끝까지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진 않을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순종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참 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많이 깨닫고 참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 즉시 순종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뭐라고죠? 예. 얼마나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혹시나 궁금하시고 듣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얼마나 빠르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제 삶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만 나누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결혼하기 전에 진짜 주머니 5만 원이나 있었나 통장 다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죠.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라에서 2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 거하고 보태가지고 3천만 원짜리 지하실 반지하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다 보니까 축의금 같은 거 다 아버지께로 들어갔지만 개인적으로 여기다 꽂아주고 막 했던 것들 이제 좀 하고 또 결혼 자금으로 누가 주신 것 좀 쓰다가 이제 예식비 줄여가지고 이제 좀 남은 거 이런 것들이 통장에 이제 신혼살림 출발할 때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2천만 원 이미 빚을 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500만 원 갚아도 1,500만 원의 빚이 있는 그런 상태로 삶을 시작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5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을 건축원금으로 다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근데 이것이 참 제가 여러 가지 즉시 순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참 며칠 뜸을 들였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때 너무나 이제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 500만 원이 저희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누가 혹시 아프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좀 그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험한 것은 네가 정말 그 통장에 있는 500만 원보다 나를 더 신뢰하니? 나를 더 믿고 있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5만 원짜리 100장을 찾아가지고 그 다 찾으니까 통장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건축원금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날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할 때였는데 찬양 그 반주자로 섬기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옆에 같이 있어서 찬양하는 싱어들하고 이제 그 일찍서 찬양을 맞춰보고 다 이제 준비를 끝내놓고 예배 시작 전까지 조금 이제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제 강단에서 찬양하는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예배 전에 헌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주정 헌금이 그때 당시에 제가 2만 원이었거든요. 항상 정해서 드리던 헌금이 이제 뭐 물론 감사 헌금 또 더 드릴 때도 있지만 2만 원을 여러분도 작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40만 원 사례비를 받던 당시에 매주 2만 원씩 제가 이제 헌금을 하던 정해져 있던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헌금이 있었는데 드리려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4장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1,000원짜리 4장 정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가기 한 계단 2개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내려가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짧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2만 원만 주세요. 정말 하나님 2만 원만 주세요. 왜냐하면 주정 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 주에 500만 원을 그렇게 뭐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2만 원을 지금 낼 돈이 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4,000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2만 원만 주세요 하고 자 보세요. 2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헌금하게 2만 원만 주세요 하고 지갑을 닫고 지갑을 넣으면서 그 강단에서 계단 2개 딱 2걸음을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전도사님 그때 남자 전도사님인데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배모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일로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데 근데 그분이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교회에서 특별히 뭐 월급 받고 그런 분은 아니었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전도사님이었고 또 생활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저한테 또 뭐 누구한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 전에 뭐 이렇게 해서 뭐를 이렇게 뭐 사주거나 주시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그분은 알고 뭐 지난 지가 4년 동안 처음으로 저를 부르시더니 2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순간에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내밀고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그때 바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사람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전도사한테 뭐라 그랬냐면 맛있는 거는 다음에 사 먹고 제가 방금 한 몇 초 전에 하나님 앞에 2만 원만 주세요 헌금하게 했는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1분도 채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건 나중에 사 먹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선 그 주정 헌금을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그 금액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은 그냥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시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정감 목사는 저렇게 그냥 응답을 잘 받냐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냥 이런 시기에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냥 밥값도 잘 내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짤짤거리면서 잘 사냐 막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멋있게 딱 지갑 꺼내가지고 카드 한 장을 딱 꺼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하카가 있습니다. 이 하카가 뭐겠어요? 엄카는 아시죠? 엄마 카드. 저는 하카 하나님 카드를 사용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점심을 못 먹으면서까지 신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해봤지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원래 절대 빚지고 살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연히 어머니하고 은행을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앉아있는 분이 실적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지 이쁘게 생긴 자매님이 카운터에서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그냥 자매가 하도 이쁘길래 그냥 만들었던 그 카드. 그때는 뭐 자매라기보다는 그냥 아가씨죠. 뭐 그때 하나님 만나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우연히 만들었던 그 카드를 지금까지도 사용하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전도사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개척해가지고 월세 따박따박 나가면서 참 먹고 살면서 아이들 살면서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5년 동안 이 교회가 운영돼 갖고 하나님 운영하시는 가운데 단 한 달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주의 종이 되고 1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그 카드가 한 달도 연체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뭐 특별히 제가 나가서 일을 합니까?
뭐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큰 뭐 기도원 가서 집회 뭐 하고 뭐 거기서 설교했다고 해서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사례비를 받습니까? 다 제 돈 쓰면서 하는 거예요. 헌금 하면서 하는 것이고, 기름값 톨비 들여가면서 지방 내려가서 설교하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그것이 감당되어지고 충당되어지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감사하고 느낄 때 하나님 항상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느니라. 이것뿐이 없어요. 제가 그걸 뭐 성경 어디 구절에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그것을 뭐 지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과 모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그 믿음 가운데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저 옆쪽 방에 하나 자매가 지금 이렇게 있죠. 물론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거고, 녹화하고 있는 거고. 하나 자매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떤 분들은 그걸 뭐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뭐 본인도 사택도 없는데 교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또 그렇게 해서 그 자매를 또 이렇게 또 이제 다음 달에 애도 나오는데 참 김 목사 대단해 뭐 그러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다 데려다가 내 공간에다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공간을 그냥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눠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여기 와 있었다고 내 겁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그 자매가 이곳에서 당분간 또 이렇게 도피성처럼 또 이렇게 지내야 될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마음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언제까지 될 것 같고요, 뭐 언제까지는 또 이렇게 해서 뭐 추워서 안 될 것 같고요, 애기가 나오면 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애들도 아직 어려서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함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하나님이시군요라고 하면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바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죄 많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내 손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자, 하나님만 이래저렇게 부린다는 그런 건방진 뭐 하나님 까부면 죽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냐?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뭐 있어야 여러분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즉시 순종하는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순종이지만,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10계명 정도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살고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이러면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맡은 자리, 그 맡은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무엘상 3상 13장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였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쳐들어오는 저 이방 나라의 군사들, 저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점점점 자기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그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여서 신하들에게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죠. 이건 해치워버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죠. 내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를 그 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뭐 이거 취했다고 좋은 표현 쓰지만은 지금 말로는 그 유부녀 불러다가 강간하고 그 남편 살해한 이 막중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가 중요하죠. 그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서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각 나라마다 정말 전쟁 시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전쟁터에 누굴 보냈대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여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범죄 전에 어떤 것부터가 틀렸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분명히 왕들이 가장 앞에 나가서 이 칼을 들고 이 전쟁에 나가서 출전하고 싸워야 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더라? 예루살렘에 자기 침소에 편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있었더라 라고 1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부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꿈틀꿈틀 그 사람에게 유혹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자리를 완전히 이탈할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은 그 나단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침상이 곰팡이가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참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내가 과연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어디고 맡기신 위치가 어딘가를 잘 분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교사는 교사로서,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장로가 없는데 이제 생기겠죠.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목사로서의 자리,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오너는 오너로서의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것도 오너라고 해서 잘나서 내가 사장이다 마음대로 아닙니다. 정말 믿는 자는, 믿는 CEO들은 정말 그 오너로서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또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무슨 군인 인권이다, 무슨 뭔권이다, 여성 인권이, 여성 인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그런 요새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자의 인권이 당연히 그것이 남녀와 평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 여자지만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도 똑같이 남자지만 가장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군인은 그 군복무 하는 동안에 정말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사로운 곳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군인의 인권도 물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 그 인권보다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를 수호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군대에서 폭력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근절시키고 뿌리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에서 나의 위치 가운데
상관에게, 상전에게, 여기 지금 상전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내 윗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옳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부교육자 인권 뭐 이런 단체도 생기고 저한테 가입을 요구하는 거 페북에 보면, 물론 부교육자 인권도 좋지만 여러분, 부교육자 뭐 담임 목사 이런 구분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응?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사람들에게 뭐 누가 알아주길 위해서 이 길을 갑니까? 응? 그러려면 공부해서 LG나 저기 삼성 이런 데 들어가서 돈 버는 게 낫죠. 세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 못 받게 우리를 천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순종을 달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위에 세우는 질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달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 때 있던 곳에서 이제 부목사까지 하다가 이제 졸업해서 나와서 이렇게 개척도 했지만, 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제가 이런 일을 한번 뭐 이것은 뭐 누구를 욕보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이었는데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 참 그거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겸상이 잘 없는데, 그날 이제 권사님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또 여기서 뭐 말려놓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서 원탁 테이블에서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님은 이제 사위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전도사 때였는지 부목사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도사 때였구나.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그리고 저는 남이죠. 부목사님은 사위, 그 다음에 이쁜 아들 전도사님, 그 다음에 잘생기긴 했으나 뭐 이쁘고 자시고 할 것 없는 있다가 갈 전도사, 네. 사역하다가 갈 전도사, 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저는 거기서 사역하다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갈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착각을 해요. 누구랑 뭐 거기서 뭐 누구랑 뭐 차이를 두니,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니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수육을 삶아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삶아드리겠다고 어떤 집사님이 갖다 놓으셨다고 해서 진짜 고기 좋은 걸 갖다가 수육을 그냥 한 접시를 쫙 삶아가지고 이렇게 쫙 멋지게 아주 해가지고, 원한머니 보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그 향이,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기 향기라 그런지 아주 코를 찌르고 그냥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냥 고기를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딱 목사님 드시라고 이제 가운데 탁 놔줬어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김치하고 이제 오뎅, 볶음 뭐 이런 거 이제 밥을 먹고 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워낙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쳐다볼 수가 없죠. 높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는 건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그런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분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양육받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제가 이제 그분 안에서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와 같은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듯이, 사랑하나 두려워하듯이 담임 목사님도 존경하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대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잡수는 그 고기 그 접시 이제 가운데 놨다고 해서 뭐 요즘 같으면 야 뭐 누가 그런 사람 있겠어요. 젓가락 다 가지 이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젓가락을 차마 갈 수가 없어서 제 접시에 담아놓은 반찬하고 막 이렇게 먹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하면 안 돼. 하여튼 그 부목사님한테 요 고기 좀 먹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미시더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잡수면서.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속이 안 좋을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꼭 체하는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배가 불렀구나. 아니 제가 뭐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야 어떻게, 물론 이제 몸에 안 맞으니까, 야 나는 한 점 먹어보고 싶어도 이렇게 권하지 않으니까 못 먹는데 저걸 안 드시는구나. 그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드시니까 아들 전도사님한테 이제 야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분도 또 입이 짧아. 그래갖고 이제 뭐 평소에 또 잘 드시니까, 그러니까 몇 점 이제 잡수다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밥 다 드실 동안 저한테 한 점 먹어보라고 바로 앞에 맞은편에 뭐 손 뻗으면 닿을 만한 위치에 딱 그냥 동그란 원형 테이블에서 먹는데 저한테는 권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좀 먹어보라고 할 만한데, 그래서 제 마음에 뭔가 모르게 그 먹는 거 안에서 참 그 상한다고 뭔가 상심이 되어지고, 내가 참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나는 진짜 이 교회 진짜 그냥
레벨이 그냥 개인가 뭐 이렇게 뭐 겸상도 그냥 간신히 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뭐 이렇게 나는 키우던 개도 하다못해 라면 먹을 때 껄떡대도 라면 한 접시 덜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켜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개 밥그릇에 주고 했는데 나는 그 정도 대우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일어나셨길래 부목사님도 일어나고 이제 그 아들 전도사님도 일어나면 그 접시가 그대로 있을 줄 알고 밥을 최대한 천천히 먹었어요. 한 점이라도 먹어보려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또 이것도 보시고 또 누가 감동된다고 돼지고기 사오지 마시고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점 먹어보려고 밥을 천천히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이제 다 일어서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젓가락 가기 1초 전인데 담임 목사님이 언제 나타나서 딱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접시를 탁 들어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요. 고기 접시를 진짜로 실화로 그 고기 접시를 딱 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상으로 가셔가지고 권사님들 이거 좀 잡수세요 하면서 권사님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기를 한 점을 못 먹었어요. 평소에 잘 먹었으면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점심을 억지로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저녁을 몰아서 교회 와서 그 남긴 밥, 그 해주시는 밥, 뭐 전도사님이 해놓은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막 이렇게 됐는데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숟갈 뜨면서 막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막 진짜 막 그 서운함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분내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고 또 화가 났어도 그날 저녁을 넘기지 말고 다 그것을 하나님을 풀고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사무실로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놓고 이제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또 이렇게 뭐 담임 목사님 다 이제 사무실 들어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식당에서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사무실까지 한 30m, 40m, 30m 정도 되는데 거길 딱 걸어가는 동안에 그 서글픔을 가지고 그 무언가 이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 죄라는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손을 막 높이 들고 막 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진짜 뭐 고기 안 줬다고 미친 사람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손을 높이 들고 막 쥐야 이렇게 소리는 못 지르고 속으로 막 쥐님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스스로 그 잠시 동안 제가 담임 목사님을 원망했던 것들을 막 회개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먹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제 위에 질서로 세워놓으신 정말 그분 밑에서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분을 진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거기서 훈련의 장소를 하나님 삼아주셔서 감사하게도 그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적으로 사단이 마음속에 준 그 미움 원망이라고 하는 고기 한 점 못 먹었다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손을 들고 혼자서 쭉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저는 하나님이 제 위에 질서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마음 안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시 이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님 그 목양실이 이제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관이 요새 기도하나 막 이렇게 막 소리를 갑자기 지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혼날 게 또 남았나? 아니면 이거 내가 좀 잠깐 원망한 걸 아시는 건가? 막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냥 불호령이 떨어져갖고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날 이제 출근 전에 일찍 가서 2시간 정도 제가 이제 막 본당에서 통성을 기도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뭐 혼날까봐 김정관 저기 전도사님 오늘 일찍 와서 2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뭐 목양실까지 부르시고 이런 분이 아닌데 깜짝 놀라서 들어오라 그래갖고 혼날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데 똑똑하고 이제 문 열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하고서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눈이 마주치자마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테이블 그 목사님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야 일로 와봐 이러시더라고.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그래서 그 책상 서랍을 쫙 여시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가지고 가서 혜정이하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고기 사 먹. 아, 제가 갑자기 그때 감격이 좀. 예. 그 20만 원을 그렇게 자상하게 주시면서 혜정이하고 가서 고기 사 먹으라고. 딴 것도 아니고 고기 사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하나님 앞에 혼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드는 생각과 그것을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훈련받으라고 보내놓으신 그 사역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정말 무슨 개 취급을 당하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해 뭐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죽게 대하듯이 정말 내 위에 세워놓으신 모든 직장 상사가 됐던 담임 목사님이 됐던 내 위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위에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죽게 대하듯이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앉았다면은 그거 봉투 주시면서 그 안에 20만 원 있었는데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월급의 반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받았겠냐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두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두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비우고 나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 담임 목사님들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 주의 종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욕을 먹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부교육자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려면은 뭐하라 우리가 주의 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맡겨놓은 자리 세워놓은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그 예물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간증들이 제가 있어요. 살면서 겪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해오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그냥 그 물질의 물꼬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런 신령한 자원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수록에 그 정말 이거 정말 이것 갖고 감당이 안 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 종잣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먼저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까지는 되지도 않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교회를 이게 월세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에 들린 것에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걸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때로는 더 부자고 저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때로는 그 사람에게 나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필요한 거 먼저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그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나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 항상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지금 사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제자리를 지키는 거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순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로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태국에 갔을 때 태국 몽족에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거 현지 상황들을 이제 살피고 꼼꼼하게 이제 다니고 보는데 그것들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그 현지 전도사님의 둘째 바오로라는 아이가 등이 굽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척추가 이렇게 꺾여져 갖고 위로 튕굴어져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사역을 하기 전에 다 와서 엄마가 안고 있는 그 바오로라고 하는 그 아이 등을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아이의 등을 만졌는데 저는 손을 대는 순간 눈물이 벅차갖고 와 이거는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2살짜리 그 둘째 아들을 낳아서 놓고 선교를 간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둘째 아들이랑 똑같은 나이의 아들이, 둘째 때구나. 둘째 때.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인지 자동차 사고인지 그 교통사고라고만 들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척추가 뒤로 이렇게 튕겨져 주먹만하게, 어른 주먹만큼은 아니었고, 아이들 주먹만하게 이렇게 척추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만지는 순간에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일단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역을 다 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사역 그 질을 돌아보면서 선교사한테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이 척추가 굽은 아이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몰래 흘리느라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다니면서 누구는 웃기도 하고 누구는 이런 재밌는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마지막에 가기 전에 기도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가서 파인애플 간식 먹는 시간에 다들 파인애플 먹고 있길래 그 아이를 이제 찾아서 기도해 줘야 되는다고 보는데 저쪽에서 그 엄마가 이제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를 잠깐 달라고 기도해 주고 싶다고 이제 말은 안 통하지만 냉기지로, 그래서 바디랭귀지로 해갖고 받아가지고 딱 안고서는 앉는 순간에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국률함이 막 말할 수 없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 아이를 이제 받아서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같이 갔던 팀들이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손을 뻗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허리를 향해서 그 척추뼈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펴질지어다 펴지라고 명령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실상으로는 정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저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괜찮지만 한국 선교 사람들, 목사님들 다 같이 가셨는데 예수 이름을 펴지라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안 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거예요. 누구도 펴지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지금 당장 즉시로 이 시간에 그 뼈가 튕그러졌던 뼈가 펴지라고 선포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 의사 만나서 치료하는 돈 이런 재정적인 거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수술이 이제 지금은 어려서 못 받지만 크면서 이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이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펴지라고 선포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이 튕그러져 나오는 이 척추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막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척추가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바르게 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나타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천지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장 이거 선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떻게 보면 믿음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여러 가지 막 주눅 들어 있고 눌려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느 자리에서 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면 무조건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막혀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힘든 이런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대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면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누구에게 베풀므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기 원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감동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함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긴데 온라인 설교 여러분 안에서 그냥 어차피 편하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병세가 심해서 병에서 죽는다는 소리도 들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장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약이고 뭐고 다 끊고 그 시술도 안 하고 그냥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 아니거든요. 그 경남 진주에 그 진주 기도원 내려가서 30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영이 맑아진 건지 살짝 정신이 간 건지 제가 이제 밥을 30일째 못 먹고 이제 거진 이제 30일 다 돼서 한 28일, 27일째 되는 날 그때가 가을 늦가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숙소로 이제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힘이 없잖아요. 성경책도 갱신히 들고 이제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정말 그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불가사리 모양으로 단풍이 시뻘겋게 아주 다홍색이라고 할까요? 정말 너무 이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나뭇잎, 단풍잎을 제가 딱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초록색일 때보다 훨씬 이쁜 색으로 몇백 배 더 이쁜 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예쁜 색으로 변하고 나서 땅에 떨어져서 나 같은 사람 발에 밟히고 있니?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밥을 안 먹으니까 별 신경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보면서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갖고 너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색을 낼 때 그 색을 바라자마자 바로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버리게 되니 그 아름다운 색일 때 좀 더 나무에 붙어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러고 있는데 그 나뭇잎에 저를 또 이단이라고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뭇잎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반말했나 존댓말했나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자신은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그래서 내가 한참을 귀 기울였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그때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초록색으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있다가 계절이 바뀌어서 붉은 단풍잎으로 아름다워지면 그때 넌 땅에 떨어져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 단풍이 물들었을 때 그때 자신은 떨어져서 썩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때문에 구제하기 때문에 선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남들이 볼 때 아무리 그냥 부족한 삶이고 그 찌질한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뭇잎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나뭇잎만도 못하구나. 정말로 남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면 이 금식하는 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도 금식하지만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과 별개로 내가 정말 뭔가 쓰임받고 내가 좀 보란듯이 누구 앞에 정말 드러나고 정말 저 TV에 나오고 저렇게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훌륭하게 연설하고 강의하는 목사님처럼 무언가 좀 저렇게 돼보고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주의 종으로 무언가 내가 큰 꿈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낮아지고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교계 안에서의 또 다른 꿈을 꾸고 정말 처음에는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교계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보면 변질돼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꺾여야 되고 내가 다 퍼줘야 되는 그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빛나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니까 그때 많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한 목숨 부지하면서 그 김경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한번 뭐 얻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 가운데 내가 휘둘려 살진 않았는가. 떨어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로 그 나뭇잎이 붉어져서 가장 아름다울 때 땅에 떨어져서 썩기를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그 모습으로 떨어진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그 나뭇잎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나 같은 존재가 정말로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꿈을 꾸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렇게 해서 영광 돌리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꼭 어떤 위치에다가 높은 자리에서만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요,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지요. 저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자리가 내가 가야 될 자리죠. 저 주의 종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낮은 자리를 저 인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건 제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저기가 제 자리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보니까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많이 지났지만 또 배고프시겠지만 30일 근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청계산 자주 가는데도 저는 원래 관악산에만 다녔는데 청계산을 이렇게 뜨듬뜨듬 가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뭐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길을 잃어서 한참을 돌까봐 그 밤중에 막. 근데 제가 예전에 관악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석 한 장 딱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하여튼 겨울인데 추운데 눈이 내리면 차라리 나은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뭐 어제 이제 제가 산기도 갔을 땐 텐트도 가져갔기 때문에 모기도 덜 물리고 또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 때만 해도 여러분 텐트가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모기장도 없었고 뿌리고 바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기가 무는 것 같으면 그냥 더 열심히 그냥 막 뛰면서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앉아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막 얼굴 떼면서 쥐야하고 막 했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 전도사 때 기도를 하는데 비가 겨울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때 정말 칼바람도 많이 맞았는데 막 칼처럼 살이 찢어진 것처럼 아픈 바람들 막.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분별을 하죠. 그리고 잡생각 기도하다가 그런 사단의 어떤 잡생각도 분별을 하고 내 뽑고 또 하나님 앞에 영어로 막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정관아 그러시길래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내 마음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춤 좀 춰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다가 산에서 그날은 비가 오니까 일기예보를 봤는지 아무도 그 산에 없더라고요. 혼자서 12시에 밤에서 방석 한 장 깔고 기도하는데 비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춤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거는 사단이 기도를 또 방해하는구나 해갖고 슈이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정관아 일어나서 날 위해 춤 좀 춰봐. 뭐지 이게? 그 음성이 3번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그래서 3번 다 그냥 아니야 이거 막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 한두 번 듣는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데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 남들이 볼 때 이가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좀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산에서 누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비 맞으면서 춤을 춘다고 하면 헷가닥 했는 줄 알거나 기도하다 귀신 들어갔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뭐 몸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갑자기 춤을 추라고 그러지? 그냥 이해는 안 됐지만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고 그 방석에서 야 이건 안 추고는 그냥 못 지나가겠다. 이거 쳐야 되겠다 해서 비가 막 부슬부슬 떨어지고 근데 그 겨울에 그 추운데 제가 이 방석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춤을 췄어요. 잘 추죠? 이렇게 추라고 하니까 그냥 뭐 미친놈처럼 그냥 이렇게 췄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깊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들 또 약간 또 좀 신비주의로 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기보다 마음이 오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자랑하고 싶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춤 좀 춰봐 했을 때 그 춤추면은 저도 그 아이한테 좀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저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을 때 재롱을 떨어줘서 좀 엔돌핀을 돌게 해주시면 내가 막 고맙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몰랐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막 대견해하시고 고마워하면서 정관아 고맙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걸 시키고 왜 이런 걸 내가 기도하다 하고 하나님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이 진짜 내 음성을 듣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 뜻과 다르게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목소리에 청종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는 종들이 너무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너를 한번 시험해 봤는데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정말 네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지를 보려고 너에게 한번 해봤는데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비추실 수 있을까 하는 감격 때문에 춤을 추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눈물도 많지만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다가갔던 발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하나님 경외한다고 막 무서워하고 죄지면 또 혼날까봐 막 주일날 그냥 또 이렇게 방탕하면 뭐 다리 부러질까봐 막 이렇게 무서워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그냥 춤만 추는 그 모습만 봐도 남들이 볼 때는 또라이 같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누가 이 작은 소자를 갖다 놓고 정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란듯이 살아보려 하는 그러한 욕심보다도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에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같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